아멘. 속죄제의 의무에 대해서 속죄제라는 것은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성도도 항상 죄를 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를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는데 죄를 지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양도 가져와야 되고 소도 가져와야 되고 또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재물을 가져오냐, 제사장이 제일 큰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을수록 재물이 큰 걸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죄를 좀 덜 질까요? 더 질까요? 훨씬 덜 짓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거의 한 30년, 40년 이렇게 사형제도가 없다 보니까 별 죄가 많아요. 뭐 남자친구하고 잠자리하고 그 남자 죽여버리고 나오는 여자 그냥 걔만 죽였다 그런 게 아니라 자는 사람마다 죽여버려. 요새 아주 끔찍한 죄가 많아요. 그렇죠? 요새 그 텔레비 피거나 뭐 라디오 듣거나 그러면 뭐 별 죄가 많습니다. 아마 이 사형제도가 계속 존속돼 가지고 툭하면 죽여버리고 했으면 아마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벌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통법규를 안 지켰대요. 동경의 올림픽이 처음에 열릴 때 너무 안 지키니까 국가에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별걸 다 해도 안 된대. 국가에서 이제 극단적인 처방으로 뭘 했냐, 이 교통법규 벌금을 10배로 올려버린 거야. 5만 원에 등 5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올려버린 거야. 걸리면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를 질까요, 못 질까요? 그때부터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 원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막 위반하는데 지금 5만 원, 6만 원, 이제 10만 원 이렇게 가니까 교통법규 위반 잘 해요, 안 해요? 어쩌다가 뭐 노란불에 갈까 말까 하다가 걸리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부러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베트남 가니까요, 베트남은요 벌금이 얼마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니 중앙선도 옛날에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중앙선도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데 중앙선 가운데 선을 했는데 그 넘어가서 그냥 역주행하는 거야. 가운데로 오토바이 타고 차들이 옆으로 비켜가고. 그거 보니까 신기하더라니까요. 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도 갔을 때도 보세요. 인도 갔을 때도 귀 떨어져 죽는 줄 알아서 빵빵 띠띠 빵빵. 제가 1999년도죠. 2000년도 그 사이에 미국에 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교통법규 벌금이 한 10,000원 정도 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때도 80불이더라고, 80불.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 25년 전, 26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벌금이 많으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더 큰 재물을 내고,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질까요, 못 질까요?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뭐 한 200만 원 잡아도 죄 한 번 지면 200만 원이면 이 2번 지면 3번 지면 살림 거들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놓아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로 많은 사람 못 당한다고 그랬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죠? 근데 벌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많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정부에서 자꾸 최저임금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대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 썼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 남을 써요, 못 써요? 못 써.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전 못하니까 자기 부인 데려다 하고 자식 데려다 하고 가족끼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길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저임금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아이고 한 시간에 가서 뭐 4,000원 받느니 10,000원 받는 게 낫다. 근데 10,000원짜리는 자리가 없어. 4,000원짜리 많았는데 그냥 없으면 가서 4,000원짜리 일하면 되는데 10,000원짜리는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더 큰 게 돈이 더 크면 어렵다는 거죠. 그 요즘에 자꾸 김밥 장사들이 그런데잖아요. 올리면 사람이 끊어지고. 여기도 일곡동에도요 2,500원 할 때 사람들이 줄 섰는데 3,000원 딱 되니까 500원 올라가니까요 줄 설 일이 없어요. 거기 가면 항상 줄 섰거든요. 줄 설 일이 없고 손님도 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도 결정적으로 어디 갈 때마다 꼭 사갖고 갔는데 500원 오르니까 사기가 싫어. 내 거 하나는 500원은 괜찮아요. 10개씩 사면 5,000원이야. 예? 희한하게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는 과자값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지만요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이제 거기다가 공기를 불어넣고 봉지는 똑같이 해놓고 과자 양을 줄여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중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게 대부분 우리 과자들 많아요. 거기다가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고. 나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중국 상품이면 무조건 안 사요. 안 사, 제껴. 원래도 과자 잘 안 먹지만 제껴요. 여러분이 혹시 나한테 사와도 중국산은 내가 안 먹는다고 아셔야 돼요. 네. 살 때부터 아셔야 돼요. 살 때부터. 그래서 이 평민이 죄를 졌을 때하고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격이 달랐어요. 격이 달랐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값이 싸고 새끼라니까 좀 이상하네. 염소는 뭐라고 그래? 새끼를 염아지라고 그래 하잖아. 소는 송아지라 그러는데, 응? 그죠? 염소 새끼 한 마리 드리는 거하고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거는 이 값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요 벌금 몇 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이사 비용이 보통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한 2~30만 원 정도 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우리나라도 200만 원 갖고 못 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 20년 전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이사 몇 번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나라는 아직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200만 원을 돈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서 26년 전에 이사 올 때요. 그때 2톤 트럭 5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5만 원씩 줬나? 네. 얼마 안 줬어요. 요새로 따지면은 1,000만 원 갖고도 못 올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가 이사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고 가요. 그렇죠? 새로 가서 사는 게 그 비용보다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죄도 덜 짓는 거예요. 벌이 엄해지면 죄도 덜 진다 더 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벌금을 내고 죄를 질 때마다 재물을 크게 바쳐야 되는데 그 재물을 한 번에 바치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소 끌고 올 일도 없고 양 가져올 일도 없고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라는 게 뭐냐면 나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속죄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속죄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는 몇 가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단회적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 회개.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지옥을 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싹쓸이로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살 길을 열어준 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단회적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회개요? 그래서 회개의 방법이 달라요. 단위적 회개는 어떻게 회개하냐?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진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한번 더 믿습니다. 이게 단위적 회개예요. 이 단위적 회개는 일생 동안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내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져야 그게 진짜예요. 가짜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지옥 가서 더 고통당할 거예요. 가짜는 진짜로 믿어야 돼.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뭐가 새 사람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새 사람이시군요. 시작.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위적 회개예요. 이 단위적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은 간다 못 간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이 단위적 회개만 있는 게 또 하나 반복적 회개라는 게 있어요. 반복적 회개. 한번 합니다. 반복적 회개. 단회적 회개라는 건 단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단위적 회개예요. 반복적 회개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 회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단위적 회개만 주장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단위적 회개만 주장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반복적 회개만 주장하는 이단이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단위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 회개는 뭐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 무슨 죄요? 자범죄. 그 자범죄는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회개가 다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복적 회개, 단위적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다워지고 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성화를 위해서는 반복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에서 전도를 했는데 매일 보니까 그분이 너무 착하고 좋더래요. 교회를 몇 번 따라가다가 안 간다고 그러더래. 나 저 사람 참 착한 줄 알았더니 교회만 가면 쥐야 하고 잘못했다고 맨날 울어서 보니까 속으로 이 잘못을 너무 많이 했는가 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단위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를 설명했대요. 단위적 회개는 예수 믿는 게 단위적 회개고 반복적 회개는 살면서 그래서 그분이 착하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계속 잘못을 봐야 착하게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다시 나오더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신자 있는 데서는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속으로만 하시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대답들이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단위적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하는 거고, 반복적 회개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가 반복적 회개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반복적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난 예수를 믿었어. 근데 반복적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세 번째 떼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떼지. 제목이 이거예요. 시작.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 시작.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다. 두 번째 시작. 징계를 받게 된다. 세 번째 시작. 기도응답이 없다. 네 번째 시작. 상급이 없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여섯 번째 시작.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 일곱 번째 시작. 그러니까 최소한 7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자범죄를 진 거예요. 이 아담의 죄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이 됐는데, 내가 살면서 짓는 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몇 가지요? 이 최소한 7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가 멀어지면 그거는 큰 불행이에요. 사실은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돈 달라고를 못해. 왜 그래요? 무서워서. 아버지는 무서운 거야. 그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돈을 갖고 있거든. 그쵸? 그래서 이 공무원들 월급 받는 날 딱 되면, 그땐 25일 날인가, 그때 노란 봉투에다 딱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얼마 딱 주고 엄마한테 딱 넘겨주고 얼마 갖고 딱 넘겨주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요새는 이제 어디로 가요? 부인 통장으로 가니까 요새 부인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꼼짝 못해. 지가 벌어오고도 꼼짝 못해. 저도 사실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죠. 네. 근데 한 푼 쓰려면, 한 푼 줍쇼 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유를. 아니 근데 사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다 짜임새 있게 쓰는데 갑자기 더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아빠의 권위가 다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아빠하고가 엄마보다 더 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친했거든요. 돈 받으려면 어디 가서 받아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해보지를 못했어. 무서워서 감히 그 앞에 가서 말도 못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사실요,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근데 아니 막내 이놈은 아주 싸가지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러니까 막내는 들리더라니까. 네? 그래서 이놈 봐라, 여기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교제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윤강호 장로님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네, 거긴 잘 됐다네. 다행이네. 네. 나는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더라니까, 항상.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늙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병든 모습을 보고, 그가 불쌍한 마음도 들고 치근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구나. 늦게 깨달았어. 이게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응? 그 이제 이 교제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교제가 잘 돼야 복이에요? 교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교제가 잘 돼야 돼. 교제가 잘 돼서 서로 터놓고 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이래야지 꿍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다 언제 이단에 빠져요? 말 안 할 때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 대개가 말하면 잘 안 빠져요. 사실은요, 교제가 없는 집안에 애들이 다 이단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교제하거든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도 이제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나 이런 면으로 볼 때 학교도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교장 선생님 왔을 때 보니까 그 자식들 하나 카이스트 하나 뭐 서울대 나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외국 가서 사니까 죽을 때 와보지도 못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만 치르러 온 거지.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우리 주위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면서 같이 비비고 살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죠. 우리 집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서 가까이 살면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사실 힘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는 맛이 나죠. 사는 맛이. 여러분 자녀들이 가까이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돼서 이제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와 교제를 이루고 사는 게 복이에요. 누구하고 교제를 이루어요? 아버지와. 근데 죄 짓고 나면 아버지하고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멀어지는 게 이게 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절대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받아요? 징계 받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하고요,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닌데 징계를 받습니다. 자, 징계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매 맞는 게 좋아요? 우리 그러잖아.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은 교인끼리는 바른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떡 하나 했는데 떡이 맛없는데 아우 떡 왜 이렇게 맛없어? 떡 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두 번 다시 떡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맛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도 맛없는 게 없냐 뭐 그러는데, 저라고 왜 맛없는 게 없겠어? 여러분하고 입맛은 똑같아. 여러분이 맛없으면 나도 맛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짜면 나도 짠 거예요. 여러분이 달면 나도 단 거예요. 근데 교인들 앞에서 한 번도 짜다, 맵다, 달다, 쓰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맛있다. 그래서 쓰면 쓴맛으로 먹고, 달면 단맛으로 먹고, 매운 매운맛으로 먹고, 매운 걸 하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물 먹어가면서. 그래서 다 잘 먹는 걸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도 숨기고 살고 여러분한테 숨기고 살지만 나 혼자 내가 밥 사 먹으러 갈 때는 내 입맛에 딱 맞는 거 사 먹어요.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게 뭐예요? 짜장면을 먹는다든가 짬뽕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 먹지, 뭐 불고기를 먹는다거나 뭐 이런, 물론 불고기도 좋죠. 그러나 그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가도 사람들이 그래, 왜 목사님 맨날 아메리카노래요? 건강 유지하려고 그래요. 아메리카노가 건강에 제일 좋대요. 근데 나는 딱 한 가지 이유야. 그게 제일 싸니까. 누가 밥 산다고 그래도요, 일부러 비싼 거 살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 집에서 그래도 제일 싼 게 어떤 건가 봐가지고 가끔 저도 핀잔을 듣습니다. 목사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간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가만히 있고 시키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도 나하고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사는 대로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는 것도 매라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죄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상처를 받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끼리 될 수 있으면 바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나는 바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제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좋은 거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뭘 바른 말 하지 말아요? 안 좋은 거 할 때. 키가 작은 사람, 아이고 키도 작네.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은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바른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 짓고 돌아가는데도 그냥 아이고 바른 말 못해.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이렇게 혼을 낼 때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바른 말 뭐 상처 이런 게 아니라 죄니까 그런 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상처받게 되거나 그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징계란 말이 뭐냐면 때린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징계는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가 자범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옆에 호박에다가 말뚝을 박는다 그러면 남이 자식이 박으면 그냥 가요? 때려주고 가요? 때려주고 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냥 혼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볼기짝일 때리고 그냥 손모자기를 때리고 이놈의 자식 남이 그 호박에다가 왜 못을 박고 그래?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남의 집 호박에다 못 하나 박았다고 그냥 오늘부터 호적에서 끌어버린다고 막 집에 내쫓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건 누구한테?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증거예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쁜 짓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 2장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경히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이, 꾸지람을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 낙심하지 말아요. 근데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지 말래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아니, 사랑하면 징계를 안 하고 그냥 이쁘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그게 괴로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지기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징계는 어떻게 받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들에 대한 대우가 징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요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은 날라리라고 해요. 날라리라고 그러죠. 나오다 말다. 그래가지고 낚시질 가는 날은 안 나오고 낚시 안 가는 날만 나오고. 근데 어느 날 부인이 그랬대. 아이고, 오늘도 또 낚시 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오늘 낚시하면 당연히 혼날 거야 그랬대. 하나님 혼날 거야 그랬대.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이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하고 있대. 이렇게 낚시 자세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보고 어떻게 웃음이 나는지 웃지도 못하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웃겠어요.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40일 동안 낚시하는 자세로. 자, 그 집사님 낚시 이제 갔을까요, 없을까요? 그 뒤로는 다시 안 가더라는 거죠. 예, 사실요, 그 부인 집사님이 내내 울더래. 자기가 괜히 그냥 놔둘 건데 말했다고. 근데 그분은 말 안 했어도 그날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말했다고 그래서 안 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날 건데 우리가 말해가지고 나봐요. 이 원망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는 없고 징계는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징계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응답이 안 돼요. 기도응답. 애들이요, 말 잘 들으면 용돈 줘요, 안 줘요? 용돈에 더 줘요, 덜 줘요? 더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만. 예?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에게 잘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아주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고 있으면요,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할 때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면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 잘못한 게 떳떳해요, 안 떳떳해? 떳떳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라? 행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바를 받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하는 걸 주는데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안 주는 거죠. 여러분, 구하는 바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엎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7개 딱 하려고 그랬는데 7개 다 못하네.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죠? 뭐 시간 많은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상급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뭐 때문에 사냐? 이 세상에 사는 게 뭐 때문에 살아요? 상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상 때문에. 상이 없다면 헌금은 왜 하고, 헌신은 왜 하고, 또 희생은 왜 합니까? 상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조카가 국가대표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국가대표 있어요. 요 옆에 이레네 교회인가, 거기 그 둘째 딸, 첫째 딸인가?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딱 되면요, 선수촌에 딱 들어가잖아요. 두 가지를 아주 칼같이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잠을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 자요. 계획표대로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 절대 못 사요.
어떤 목사님은 사촌 동생인가 누가 뭐 이 보디빌딩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서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선수래. 근데 시합이 결정되면 40일 전부터 고구마만 먹는데 고구마만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를 보기만 해도 이제 질려버린대요. 고구마 맛있잖아요. 그럼 뭐 호박 고구마, 당 고구마 별걸 다 갖다 먹어도 나중엔 다 먹기 싫대. 이제 하도 그것만 먹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출전 못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안 나온대요. 살이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참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은 그거 몇 년이나 가지고 있겠어요? 몇 년? 죽을 때까지 갖고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그 댁에 방문했는데 그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인데 98세인가 97세. 그러니까 트로피가 꽉 차 있어요. 방에 가니까 사무실에. 그래서 맞네요. 그랬더니 죽을 때 되니까 다 귀찮어. 닦는 것도 귀찮고, 예? 죽을 때 되니까 다 귀찮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이거 우리 자식들이 어디다 쓰겠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패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나나 두 개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 목사님 누가 기념관 져가지고 그거 쫙 놓으면 괜찮은데 누가 기념관을 져 죽었어 또. 이게 어려운 거 이거. 저도 보니까 이게 다 버려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빨리 책도 하나씩 버리고 다 버리라고. 근데 못 버려. 저는 이상하게 한 번에 그냥 딱 저기 집사님한테 가져가라고 그러면 돼. 그쵸? 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살 때는 참 비싸게 주고 샀거든. 그게 읽어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욕심으로 산 것도 많아요. 욕심으로 산 거. 어떤 때는 어디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 집에 와보면 또 있어. 오래전에 사가지고 잊어버렸다가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사면 제일 먼저 서문부터 보거든요. 서문부터. 그 서문이 딱 좋으면 사거든요. 그 서문이 뭐냐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핑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2권, 3권 되는 책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이 올림픽, 세상의 올림픽 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고 또 세상에 조금 더 저기 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예? 우리의 삶이 상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터넷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분들이 다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상을 위한 거거든요. 이 상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그런데 죄 짓고 회개를 안 하면 뭐가 없어진다? 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4개 하고 나머지 3개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